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은 거두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제67번입니다. 67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공증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소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힘들고도 두려웠던 길을 걸어왔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어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하신 성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없다고 말들을 하지만 저희들에게 다시금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신앙의 어르신들이 눈물의 헌신과 믿음의 신앙으로 지킨 이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장로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신앙을 통해 성령이 인도하시어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금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명절에도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태어나고 사랑 가운데 길러주신 부모님과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자손에게 내리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19일부터 21일까지 주다산교회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백출애기 총회가 열립니다. 임원들과 노예에서 파송된 총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바로 서는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총회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역사 아래 총회와 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교회의 자리마다 눈물과 헌신을 통해 몸된 교회를 지키고 살아오신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신앙의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교회의 완공을 위해 지난날 차가운 임시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며 눈물로 이 성전을 지으신 어르신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어르신들의 역사와 신앙을 기억하고 이어받는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믿음의 횃불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주님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교육부서로부터 각 부서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예배자인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 교육자로부터 교사 선생님들에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셔 그들의 간절한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 다음 세대의 비전과 확신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루의 시작이 감사이고 은혜지만 영육간의 고통으로 힘들고 지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인터넷을 통해 주님을 만나든 인간에게 영육간의 힘든 고통을 주심 잘 아시오니, 주님 아픈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십자가상에서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하고 메마른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다시금 부여잡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은 사라지고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감사의 고백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영광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존귀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오늘 또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가득 차길 바라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우리 가진 성경으로 구약 912쪽 어간됩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제 김성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한 헌금들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헌금들을 받으시고 한없는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10의 1조가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경제적 모든 상황들을 책임져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며 특별히 헌금하는 손길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아버지 가정과 자손이 주 앞에 온전히 복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여기저기 다녀야 될 모든 분들을 주의 장중에 두시며 거느려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몸도 통치 못하고 마음도 힘들지만 은혜 사모하고 겨우 나온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심 있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신방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각각의 사정에 맞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이 구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은 하지 마시고 앞뒤 좌우 보시면서 눈 인사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주간에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의 관계가 평안하고 또 건강하신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분들을 위해서
주보 사이에 삽지로 추석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드렸으니까 더 필요하신 분은 나가시다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선물을 모두 다 드리지는 못하고 80세 이상 어르신들만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약소한 것인데 그나마 그냥 오셨을 때 드리면 좋은데 시간상 저희가 다 챙기지 못해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내려가시면서 사무실 가시면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받으시고 그냥 즐겁게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낮예배 이후에 유초동부실에서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원래 둘째 주일에서 남녀전도의 원래가 있을 것을 지금 다음 주가 추석 주간이 돼서 한 주 연기하기로 했고 대신에 낮예배 후 다음 주입니다. 재직회를 바로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여러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던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그리고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근속교사 시상을 예배 마치고 간단히 이 자리에서 할 터이니 별로 시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죠? 같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전도의 노방전도는 오후 1시까지 소위 예배실 앞에 모이셔서 주의 이름에 증인되고 증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새가족부 목요 전도팀 모임이 시작됩니다. 새가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김서진 씨 혹시 오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 사실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다른 교회 때문에 못 정하시고 헌금도 11조 감사 계속 하셨고 여러 토요문화학교도 하셨는데 드디어 큰 용기를 내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랫동안 잘 기다려왔는데 모든 공예배, 수요, 금요도 참석하신 우리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도 감사헌금 봉투에 꼭꼭 내셔서 하셨던 분인데 등록을 환영하고 마치고 나서 제가 오늘 조금 일이 많아서 늘 뵈니까 새가족 인사는 다음에 또 같이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부름받아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듣고 세임 얻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김서진 성도님을 드디어 등록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성도로서 공동체 안에 교제하고 지낼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 응답되어 같이 교제하는 일들이 계속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등록하여 지내시는 모든 새가족들과 전도되어 오실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듯 하나님께서 추석 명절에 함께 모이시든 형편이 안 돼서 모이시지 못하던 간에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무조건 쏟아부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말씀하시고 조건에 이행하고 조건을 충족시킬 때 복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 잠언서를 읽는 중에 잠언서가 그냥 병행구절 돼 있지만 잠언 3장은 하나님의 복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장이어서 1절부터 10절까지 5가지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복에 대한 내용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장수, 오래 사는 것, 평강의 복을 주시마 하셨습니다. 장수와 평강의 복. 두 번째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복.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복. 세 번째는 갈 길에 대해 안내받는 복. 길 안내받는 복. 네 번째는 건강의 복. 건강의 복. 다섯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가 급하게 꼭 필요한 분 있으면 기억하시고, 아니면 나는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나중에 잠언서 3장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하시고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 장수의 그리고 평강의 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는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것이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많은 해를, 해년이니까 많은 해를 누리는 것을 장수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소원했고, 그 일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왔던 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설 명절 때 우리 자녀손들이 부모님, 조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릴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 말이 그냥 배워서 한 말 같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진심이고 사실입니다. 오래오래 사시는 이런 장수의 복. 그런데 요즘은 단순히 오래오래 그냥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평강을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더하여 주는 복이 있어야 이게 참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은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내려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걸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찬송을 좋아하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는 것처럼 문제 속에 또는 죄 가운데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될 걸 기도하고 바라다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먼저 믿음으로 나오는 반응과 신앙의 고백,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어르신들은 나려오네. 어찌됐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평강의 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평화 평강이 임할 뿐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늘 다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전달된 바 되어서 원수라 하더라도 더불어 화목해 하시는 그 복, 장수, 거기에 더하여 평강의 복. 아무리 오래오래 살아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는 게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힘드나,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어서 제게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장수 오래 사실 뿐 아니라 여기에 평강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나리시는 신령한 은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오는 화목해 되는 복이 있으면 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장수 평강의 복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성경에 보통 법 얘기하면 율법이고, 이 법은 토라여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나의 법, 아버지의 법, 어머니의 법. 그러면 토라, 모세오경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 선별된 하나님의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명령들이 바로 나의 법, 어머니의 법, 아버지의 법 앞에 하나가 수식어가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 그러니까 토라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 하나님이 지켜야 될 말씀인데 가정과 관련하여 주시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별로 틀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강, 장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가정에서 우리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십계명이죠. 이것저것 찾아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10가지 계명 중에 뒤에 5가지 계명, 이걸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지키면 평강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어떤 소유라도 탐내지 말라. 이것 지키면, 십계명의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장수 평강의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런 것, 나의 법인 십계명 중에 가정과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될 복들을 기억하셨다가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복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근데 이 앞에 하나 붙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명성, 명예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세워두십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특별한 조건,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두셔서 명성과 명예를 갖게 하십니다. 좋은 평판을 얻게 하십니다. 가끔 우리나라 선비들 가운데 없이 사는 건 그럴 수 있어도, 못 먹고 사는 건 그럴 수 있어도 명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명예만큼은, 더하여 가정과 부모의 명예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명예가 훼손되면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중세 기사들에게도 있어서 내가 싸움에서 저걸 죽을지언정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명예를 위해 싸웠습니다. 바로 그만큼 명예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때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명성 좋은 평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방법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따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붙여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도 따로 설명을 드리면 인자는 여러분 종종 들어보신 대로 헤세드입니다. 룻기서에서 제일 많이 나온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인자, 자비, 긍휼, 사랑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지시고 조건 없이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진리는 한마디로 원리 원칙입니다. 원리 원칙. 하나님의 진실과 신뢰성에 근거한 원리 원칙. 그런데 이 인자와 진리가 상반되는 것 같은 상보, 반대가 아니라 서로 보충해서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메고 밖으로 생활하고 내면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 십자가에서는 진리가 펄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거기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에서는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 인간이 그 앞에서 죽지 아니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게 되는,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인자와 사랑이 십자가에 녹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사랑과 정의, 또는 오늘 구약 잠언의 말씀대로 하면 인자와, 그리고 이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평판, 은총을 얻는 방법으로 인자와 진리를 꼭 지켜라, 붙들어 매라, 빼지 말아라, 목에도 메고 가슴판에 새겨서 생활하고 내면화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자, 사랑, 긍휼, 자비만 있으면 공동체 내 질서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진리만 있으면, 법만 있으면 은혜가 없어서 너무 살아가기가 팍팍합니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 두 개를 같이 가야 돼.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이것 같이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복, 명성 또는 평판 또는 명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 그리고 은총을 받는 방법으로 내가 인자와 진리를 말하고 행하고 있는가, 인자와 진리의 균형을 잡고 있는가, 이것을 같이 잘 살펴보시고 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갈 길 안내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바른지, 어떻게 해야 나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지 늘 선택해야 될 여러 다양한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는 두 개의 길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많은, 두 개 이상의 많은 길이기도 합니다. 이때 누군가 나보다 훨씬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예측하셔서 이거 가, 이 길을 해 하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기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읽어볼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제 5절부터 6절입니다.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먼저 버려야 될 겁니다. 자기 명철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자기 명철 의지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사리분별을 잘하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낮고 훨씬 높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자기 명철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기로 결정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모두 다 포함됩니다. 범사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는데 다 해당이 됩니다. 범사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다 해당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런데 똑똑하고 사리분별 잘해서 자기 주장 잘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칠 때마다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우물쭈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꾸 지적받으려고 몰리고 힘들고 거기에서 무안당하고 나중에는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고 싫습니다. 난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지? 난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지? 그래서 자꾸 좌절하고 때때로 심하면 자학도 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복음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게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처음부터 압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빠릅니다. 똑똑하고 자기 주장 잘하면 자기 거를 버리고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시죠?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빨라서 오히려 복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처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범사에 인정해서 하나님께 내려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시간이 길면 길대로 때때로 말씀을 읽게 하시든지 상황 가운데 어떤 길이 열려지고 어떤 길이 닫혀지게 하든지 생각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들의 말을 통해 일이 이루어지든지 어떤 때는 친구를 통해서도 되고 어떤 때는 반대자를 통해서도 됩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는 여러 다양한 일들이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열려집니다. 그래서 범사 모든 것 하나님께 지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명철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지금도 무언가 선택해야 되고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는 분들 하십시오. 저도 주중에 매우 중요한 일들을 개인적 가정적으로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 건강은 모든 사람이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만큼
잃은 다음에야 후회하는 것 또 따로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리 주변에서 떠들어대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 듣습니다. 그러다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건강을 위해 평상시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여러 일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가져 자시고 그렇게 참 잘하십니다. 그건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을러서 운동 잘 못하는 사람들 경각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의사마다 다르고 조언하는 사람마다 달라서 이 말 저 말이 다 다르서 어떤 걸 따를지 또 그분들 말을 따라서 안 됐다고 하소연할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강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면 됩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안 지면 건강해집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안 지으면 영육간에 건강해집니다. 프로틴, 단백질 주사를 아무리 맞고 최고급 영양제를 입에 달고 살고 최고의 주치의를 옆에 두고 그리고 건강 체크하고 운동을 그렇게 해도 우리 주변에 이 나라 최고 재벌가에 제 수장되는 분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해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시다 가신 거를 우리 압니다.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기대도 안 하고 바람도 없지만 그러나 건강해서 내가 우선 편하고 내가 편해서 남들까지 힘들지 않게 하는 건강을 갖기를 원하려면 오늘 말씀대로 죄 짓지 않는 것, 죄 짓지 않으면 영혼이 평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참 좋고 죄 짓지 않으면 마음과 몸에 우리 쓸데없는 데에 우리 정력과 시간과 물질을 쏟지 않아서 좋고 죄 짓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가려 드시고 나쁜 거 드시지 말고 습관 고치는 것 필요합니다. 다 해야 될 것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우선 우리 마음에 날마다 기도할 때 주여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에 유혹 있고 죄도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 의지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서 아니요. 마음이 원하니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건 무슨 일이 있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죄 짓고 싶습니다. 죄의 유혹을 따라 지냈던 지난 시간의 쾌락이 즐겁습니다. 그걸 잊지 못하고 죄 가운데 같이 거하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부흥회 때마다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죄 짓지 말라고 그때는 은혜 충만히 받아서 다시는 죄 짓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하고만 며칠 가지 않는 그거. 그러나 부흥회가 아니어도 날마다 부흥회 시간 말씀을 들으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기도 제목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보다 주여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유혹이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내 안에서 내 밖에서 그렇게 몰려오는데 주여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신 증거대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기뻐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케 하셔서 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물질의 복입니다. 재물의 복, 물질의 복 다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는 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무슨 철이나 어떤 때에 현찰이나 계좌 이체로 우리 가진 것 얼마가 됐든 정성껏 준비하여 드릴 때 부모님 공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공경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 드려야 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헌금
별로 강조 안 했죠. 자원해서 잘 하시니까. 그래도 말씀에 나올 때는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복받는 길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가 하나님 건데 우리가 헌금 안 하면, 우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더러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껏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한마디로 11조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구약의 11조가 여전히 유효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시죠? 그래도 저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전합니다. 첫 것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시간과 재능의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물질의 11조도 드리십시오. 말라기를 읽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가계 재정 지출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5가지 복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고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으니 그 복을 얻는 방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 보셔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시험하라 하신 대로 한번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나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복들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1장입니다. 441장. 은혜 그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축도 후 예배를 마치는데 잠시 여기서 장학금 그리고 근속교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하신 모든 복 받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